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기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도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의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옷에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대표 지도자들은 우리의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열심히 잘 하겠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도자가 없어도 되는가? 결코 그렇진 않죠. 신실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세워져 있으면 잘 이루어지고요. 신실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없을 때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교회에 신실한 목사님들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타락에 신실한 순장님들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순원분들은 방황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좋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은 지도자가 된 것은 뛰어난 군사적 지략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의 성공의 비결은 열심히 군사 지력을 연구하거나 적국의 지형과 상황을 잘 파악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장의 전반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은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신앙의 승리,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신실한 지도자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죽음, 그 사이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과 역사의 시작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에 분배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그 땅의 지파에 대한 내용들과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왕정 시대를 거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인 것이죠. 어제 1장 전반부에서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잘 이끌어 주었던 이제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 죽고 없습니다. 두려웠을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 7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군사 지력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가면 이렇게 싸우고 저희 땅에 가면 그렇게 싸우고 그런 군사 지력이 아니라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을 단순히 이 상황의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하고 있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이제까지 네가 들었던 그 약속의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해야 할 것은 강한 군사리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말씀을 받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 건너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잘 드러나와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이제 이미 모세 시대에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받았던 세 지파가 있죠. 더 정확하게는 2지파 반인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요단강을 건너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던 이야기는 민수기 32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민수기 32장에서 그들이 약속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건너가 싸우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와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말했던 것이고 상황적으로는 건너가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정착할 땅이 있었고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건너가지 않고 싶었을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갈등과 분열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17절 말씀에서처럼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며 그의 말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3번이나 들었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을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의 끝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신실하게 약속할 것임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후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고 1장 부분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행하는 그 시작 첫 부분들이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자 비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때의 실패들, 그리고 그 이후의 왕정 시대의 그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죄악들,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면밀히 살펴보면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문화와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입성과 정복의 성공 여부가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공을 줄 것 같은 세상적 지식을 많이 얻고 거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5년을 시작하며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곳,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하루가 오늘 한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곳,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경험들을 하는 한 해가, 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